찬미예수님, 천년성체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경성당 부자신부 홍찬호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사진 촬영하느라고 이제 오랜만에 2주 만에 또 수업을 하게 됐죠. 이제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 촬영하면서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물론 졸립긴 했어요.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맨날 자거든요. 그러긴 하지만 졸립긴 했지만 아주 기뻤어요.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만큼 열심히 천년성체를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천년성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음, 그날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이렇게 천년성체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이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5과 수업과 16과 수업을 동시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인문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제가 7가지 성사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7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는지는 시작기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기도로 성모성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죄송합니다. 칠성사에 대해서 다 수업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칠성사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고, 칠성사에 대해서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가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신부님께서 질문하실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교리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면 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쵸?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성사는 몇 가지 있어요? 칠성사 7가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견진성사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몰라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책에 없거든요. 그쵸? 책에 견진성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견진성사가 뭐예요? 몰라요. 그 다음에 혼인성사가 뭐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몰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인성사에 대해서 알려주냐? 아니요. 나중에 혼인할 때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안 찾아가겠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혼인성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혼인성사를 안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혼인성사를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신학교에서 배웠고, 견지는 견지 받을 때 배우거든요. 근데 그래서 천년성체 할 때 같이 설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칠성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성경 공부는 없어요. 성경 공부는 제 생각에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중요한 성경의 이제 중요한 인물들과 중요한 가르침들, 성경 공부는 따로 이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고, 숙제는 있어요. 숙제는 프린트인데 이렇게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린트물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숙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세례성사에 대해서 인문성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인문성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작 단계, 시작의 그 입문, 말 그대로 입문하는 그 성사예요. 그래가지고 인문성사는 3가지 성사를 인문성사라고 하는데,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와 견진성사, 이 3가지 성사를 인문성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3가지 성사를 한 번에 다 했어요. 한 번에 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세례만 따로 하고, 그쵸? 영성체는 또 나이가 돼야지 하고, 천년성체 받는 나이가 있죠. 그리고 견지는 더 이제 중학생 돼야지 해요. 견지는 이거 막 따로따로 해요. 그럼 왜 따로 하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고,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는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견진성사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례성사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성사는 무엇인가요? 세례성사는 무엇인가요? 여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례성사는 물과 성령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성사입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성사.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사예요. 아주 중요한 성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앞부분 1장, 2장의 내용은 다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세례받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른이 돼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했던 활동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심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라고 알려주셨고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라는 점이 드러났어요.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세례성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어떤 세례성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곳곳에 나와요.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느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노아 이야기에서 착하게 살았던 노아만이 그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았다. 깨끗하고 착한 사람은 노아 살아남았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 물로서 이렇게 정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깨끗함에 대해서 표현을 종종 하고 있어요. 종종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싸웠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수석 사제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뭐 때문에 싸웠냐면 깨끗함 때문에 싸웠어요. 깨끗함. 이렇게 살아야 깨끗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엄청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이 이제 성경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성사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없어지고 죄를 용서받아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례 성사를 받으면 원죄와 본죄가 이렇게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렇게 용서를 받아서 사라지지만 우리는 살면서 또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뉘우치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 때는 원죄와 본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죄는 아담이라고 우리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이라고 제가 이제 성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쫓겨났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그로 인해서 하느님과 이제 따로 살게 됐잖아요. 그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느님과 멀어지게 된 이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이미 하느님과 좀 멀어져 있어요. 하느님과 같이 안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멀어져 있어요. 아담 덕분이죠, 참. 그쵸? 근데 아담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아담을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죄는 그냥 내가 지은 죄를 뜻합니다. 대죄와 소죄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나누는 것을 떠나서 그쵸. 내가 그냥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짓는 죄
바로 본죄입니다. 그러니까 본죄를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돼도 본죄를 계속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본죄를 지을 수가 있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뉘우치고 하느님을 찾으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성사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느님의 인호, 십자가 표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인호가 새겨집니다.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줘요. 그럼 이 기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느님의 그 인호 표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한번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 이제 하느님 안 믿을 거야. 아이, 귀찮아. 나 성당 안 다닐 거야. 해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고해성사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딱 그 표시가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표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령 성체만 하면 되는 거고,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 한 번 더 받을래요? 아니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세례는 한 번만, 견진도 딱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받는 성사가 있어요. 성품 성사, 신부가 되는 성사, 사제가 되는 성사도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받는 성사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세례명을 정합니다. 세례명을 정하고 하느님 세례명을 정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명을 정할 때 예쁜 세례명 특히 여학생들은 이름이 예쁜 세례명을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례명을 정하는 이유는 이쁜 이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명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성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전 모세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방황의 시간도 갖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모세는 40년 인생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두 번째 40년기에 돌입했나 막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그 성인의 그 인생을 닮아가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명을 정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이쁜 걸로 해야겠다. 뭐 이러면은 약간 뭐랄까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성사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고 천령 성체를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세례 성사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먼저 그렇죠.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마음가짐은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성당에 일단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아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렇게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명을 정해야 돼요. 세례명을 정하고 어떤 성인의 삶을 본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것인지 세례명을 결정하고 대부모님을 정해야 합니다. 대부모님을 정하는 이유는 가족들 중에서는 대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님 말고 다른 가족들은 뭐 상관없지만 부모님 빼고 그쵸. 다른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내 신앙생활을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이렇게 함께 두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모님을 둡니다. 신앙생활을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서 대부모님을 정하기 때문에 대부모님을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런 준비를 해주시고 성당에서 구체적인 상의를 받으시면 이제 세례 준비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세례 성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너무 많이 시간을 썼네요. 네. 아무튼 세례 성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체 성사 설명해 드릴게요. 성체 성사
우리가 준비하는 성사죠. 천령성체는 처음 하는 영, 성체를 영하다. 그래서 영성체. 그래서 천령성체가 바로 성체성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내 안에 모시는 그런 성사를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인 그 예수님의 빵,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래가지고 미사 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도 오시고 함께 정말 이 사랑의 특성이죠. 서로를 주고받는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뭐 이따 막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이 성체성사를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 최고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체성사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최고로 중요한 성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천령성체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성체성사가 바로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는 성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사실. 왜냐면 예수님과 일치하는 성사인데 천령 성취했으니까 이제 뭐 할 거 다 했다 막 이러고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되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저도 면담할 때 바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돼요. 먼저 첫 번째, 공복제라고도 하고 공심제라고도 하는데요. 성체를 모시기 1시간 전에 물과 약 이외에는 뭐를 먹으면 안 돼요. 왜 밥을 못 먹게 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가끔 그래요. 미사 때 성체를 모시면 트름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서가 아니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트름이 나올까봐 뭐 이래서가 아니고 마음가짐이 그쵸.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잘 정리하겠다 이런 의미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난 널 사랑해. 말로만 하면은 그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줘야지, 실제 모습으로 드러내줘야지,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탁 이렇게 먹어버린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쵸.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영성체를 하고 왔는데, 나 성체 좀 보여줘. 이렇다고 부모님이, 막 이러고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은 귀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은 예외입니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의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뭘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환자들은 그래서 이제 공심제와 공복제를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성체라는 말도 있어요. 노자성체라는 말은 환자들과 관련된 표현인데,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성체를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자성체를 할 때에도 뭐 공심제, 공복제를 안 지켜도 돼요. 바로 모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예외다. 환자들에게는 많은 배려를 해주면서 신부님들이 이렇게 영성체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령성체라고 있어요. 모령성체가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교회법을 지키지 않아서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교회법을 안 지키면. 그러면은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영성체를 하면 안 되는데 영성체를 하는 행위를 모령성체라고 합니다. 모령성체. 모령성체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래서 모령성체는 큰 죄입니다. 큰 죄. 큰 죄는 그쵸. 아주 큰 죄예요. 그래서 이것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령성체는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성당에 한 1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를 봉헌하면서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견진성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견진성사의 의미는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사를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사실 뭐 이 말 들어도 뭔가 애매해요. 성령을 받아서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장 분명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잘 안 했어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만 다녔던 거예요. 따라만 다니면서 보고 듣고 잘 배우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모습이 그다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냥 사도들 자기 나름대로 막 살고 막 예수님 말도 안 듣고 막 내가 넘버 원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막 한숨 쉬셨을 거예요. 아 근데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갑자기 살아가게 됐어요. 완전히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외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을 보면. 근데 바로 견진성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는데 그럴 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도들끼리도 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할 때 안수를 해주셨어요. 안수. 그래서 견진 때는 이렇게 안수를 받고 이렇게 성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받게 되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이러한 견진성사는 원래는 세례를 할 때 세례를 받고 미사 때 하잖아요. 세례도. 그래서 그 미사 중에 영성체도 하고 그리고 주교님하고 같이 견진도 받았어요.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길었겠죠 옛날에는. 그런데 요새는 안 그래요. 나눠졌잖아요. 세계가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주교님께서 견진성사를 해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후계자가 주교님이거든요. 근데 주교님이 바쁘셔요. 주교님이 왜 바쁜데요? 그리고 견진성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주교님이 왜 바빠지셨냐면은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주교님이 성당에 이렇게 항상 머무를 수가 없고 따로 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견진을 따로 하는 대신에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주교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상황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사가 나눠졌고 주교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찾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와주세요. 주교님께서 견진성사 할 때마다 이렇게 와주시고 견진을 받으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성사가 견진성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좀 더 어른스러워졌을 때 이제 견진성사를 공부하고 이제 성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자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우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성당을 갑자기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당을 쭉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견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물론 어른이 돼서도 받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견진성사는 성숙해지는 건데 어떻게 성숙해지는 겁니까?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느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공동체 생활이나 협동의 모습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을 통해서 더 성숙하는 모습인 거죠. 견진성사는. 그래서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견진을 받는 그런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을 잘 들여가면서 준비를 하면은 더 좋죠.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견진성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너무 길어졌지만 아무튼 이렇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 많았죠. 특별히 천년성체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세례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 몸만 모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정리하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미사 전에 이제 공복제, 공심제도 지키고 1시간 전에는 그쵸 뭐 안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천년성체 잘 준비하면서 이 성사의 내용에 대해서 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기쁘게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네. 마침 기도로 영광성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 또 까먹을 뻔했어요. 이 건망증이 숙제. 오늘 숙제는 15과 16과 15과 프린트를 하면 되는데요. 15과는 퍼즐이에요. 퍼즐. 그래서 이 퍼즐을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아보면은 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퍼즐을 순서대로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 퍼즐도 있어요. 그림 퍼즐. 요것도 하면 됩니다. 저한테 뭐 보여주지 않아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요거는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인데 뭐 특별히 우리가 할 건 없어요. 할 건 없는데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릴게요. 과제를 드릴게요. 여기서 성체성사에서 시작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림이 나오면 왜 이렇게 넘어갔지? 그 이유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 제가 써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왜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뭔 상관이지? 라고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중간 그 과정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사 덕분이다. 제사.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명을 주신 거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 것이 왜 영원한 생명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선물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거든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일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보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거는 제가 뭐 검사 안 할게요. 답을 모르겠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한번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성체성사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